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 아이폰 4를 제 생애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고 얼마나 신기했던지 화면도 너무나도 크고 예전에 썼던 핸드폰보다 너무나도 크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플이란 것도 잘 몰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플 하나 다운받는데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결제 카드를 거기에 등록시켜야 되고, 그런데 또 그때 당시 제가 또 군인 신분이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제약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너무나도 획기적인 스마트폰이었는데 막상 사고 나서는 그 전에 2G 폰이 그리웠던 몇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 대상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한때 평생을 유대교 종교라는 것을 믿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익숙했던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그러지는, 그래서 자신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는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박해 또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라는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동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난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앞에 수식하는 표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때는 시인했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박해 속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그들이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저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23절에 등장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까는 나아가자라는 권면이었다면 이제는 굳게 지킵시다 라는 권면입니다. 그것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킵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하는가? 방금 읽었던 새 번역에서는 그 대상이 소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고백입니다. 소망의 고백을 굳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외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 증거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 박해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나가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의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동사는 바로 서로 돌아보아 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 증거를 굳게 지키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동사는 직역하면 깊이 생각하다, 마음에 그리며 고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를 깊이 생각해주는 그 명령,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돌아보다 라는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신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이들은 단순히 성도의 교제, 그 교제의 자리에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교, 바로 회당으로 돌아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회당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깊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격려할 수 있는 그 모임의, 교제의 자리에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신자들이 이 모임을 꺼려했던 이유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들이 이런 자리에 나타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교제의 자리를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모임에 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박해가 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교제의 자리에서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 증거, 교제를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소망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복음 증거,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붙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000년 전에 그 신자들처럼 사실 신앙 때문에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요, 팬데믹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겪으며 사실 이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확산이 되면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 증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그 복음 증거에 힘쓰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사실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요?
현장의 예배는 점점 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도 간의 이 교제, 특별히 소그룹, 묵장, 이러한 모임들이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2000년 전의 신자들처럼 우리가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익숙했던 유대교로 돌아갔고, 우리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익숙했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전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 신자들처럼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이 한국 땅이 훗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훗날에는 정말 이들처럼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그게 직접적인 박해이든 팬데믹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배, 복음 증거, 성도와의 교제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붙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이 세 가지 권면의 근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상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가 반복이 됐어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그가 하신 사역, 그가 드린 제사는 그전보다 훨씬 우월함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근거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전반부는 19절에서 21절은 하나의 근거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했나니? 얻었나니.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 얻었나니 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해요. 그러므로보다 앞서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으니 예배, 증거, 교제를 붙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에 이 고난 속에서도 예배와 증거와 교제를 붙들어야 할까요?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통적인,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피, 그의 육체, 큰 제사장.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여전히 드려야 하는가? 여전히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왜 복음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일한 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큰 제사장을 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예배와 증거와 교제를 붙들 수 있는가? 한 가지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예배와 증거와 교제를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근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근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말미암는 그 보혈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를 위해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를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의 무게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사라졌고 현장 예배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영안교회를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사실 예배도 우리의 목장의 교제도 회복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더라도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우리가 손해보는, 우리가 박해를 겪는, 고난을 겪는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값으로 이 예배와 증거와 교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항상 그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지면 축제가 이제 끝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의 소망의 소식을 공적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왜? 그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어요. 점점 더 홀로 지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내 의의를 근거로 둘 때에는 우리 역시도 어려움 앞에서 이 유대인 신자들처럼 우리가 익숙했던 곳으로 쉽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면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그 신앙을 우리가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근거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